할렐루야. 미성대학교 AU 채플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이며 행동하는 목회자였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용감한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들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나를 외면치 마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치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버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틀랜타에서 2009년도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안선홍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성대학교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신 총장님과 여러 교직원들과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때에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격려와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례없는 성장으로 세계 교회에 주목을 받았던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쇠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민교회 현실도 매우 냉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사역자들의 사례조차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사임을 종용받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미성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때를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이 긴급한 시기에 교회를 위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임절에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셔서 큰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에 대한 외부의 공격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의 오열인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 악영향과 도덕적 악영향으로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회를 가장 혼탁하게 변질시키는 거짓 복음은 단연코 성공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복음은 하나님을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선전하는 거짓입니다.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짓 복음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여러분, 부흥의 본질은 성도의 숫자나 재정의 증가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적 부흥의 본질은 유니티, 하나됨과 퓨리티, 정결함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과 정결함이 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나 재정의 증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목회를 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우들께서 한 사람도 거짓 교사로 전락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격정을 가지고 그들과 뜨겁게 맞서 싸우며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부흥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며 목회자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그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승리 사이를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고통당하게 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도말하시고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완전한 공의와 평화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악과 죽음 위에 내리신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 개의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입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승리하도록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니느웨로 나아가는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예배 디모데 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이 특별히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때 마메르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둔 시점에까지 마지막까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목사의 공부의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부단히 공부에 전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독서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독서는 도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창조적 도피입니다. 아무런 해악이 없는 유익만 있는 도피가 바로 독서라는 도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창조적 도피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전체의 책을 섭렵한 사람보다 훌륭한 학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달하시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혼의 말씀을 새기는 목회자는 시대와 목회 환경을 막론하고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 묵상에 심취하셔서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장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사의 큰 윤곽을 보는 일과 하루에 단 몇 구절, 심지어 한 구절을 며칠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영혼과 존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는 속도, 이 두 가지 속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가장 좋은 계획은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세상에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충성과 현재에 대한 민감함을 여러분 안에서 결합시키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여는 한 확신컨대 하늘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성도의 마음도 열릴 것이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미래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교 때 가벼운 경건서적이 아니라 고전과 대작과 힘겹게 씨름하시라고 저는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위대한 고전들을 접할 수 있음에도 고전을 읽지 않는 것은 역사적 오만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고전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좀처럼 띄지 않았지만 위대한 신앙적 지성의 눈으로 발견한 위대한 경이들로 충만합니다. 갈퀴질이 곡괭이질보다 쉽지만 갈퀴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낙엽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퀴질로 낙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곡괭이질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신학교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목사론에서 소수의 책을 마스터하라고 권면합니다. 개들이 나일 강물을 핥아 마시듯이 여기저기 대충 훑어보듯이 읽지 말고 중요한 책 한 권 한 권을 읽고 또 읽어서 뼈대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독서는 천박한 지식과 교만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허겁지겁 읽지 말고 사고하는 일에 집중하며 양도 확보해야 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며 읽어 나가십시오. 목회자에게 훌륭한 서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각 분야의 표준적인 책을 찾아서 구입하십시오. 묽은 고깃국 같은 책이 아니라 진한 사골국 같은 책을 구비하십시오.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도 중요하지만 손때 묻은 책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재가 관상용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의 순리를 드러내는 지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균형 있는 서재를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로 섬기기 시작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께 당돌하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좋게 보아주셨는지 주일 아침 오전 7시 예배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3년 동안 주일 오전 7시에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우호적입니다. 심지어 설교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이 시대는
말은 이미지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어버렸고 책은 영상에 그 자리를 신속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낡은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불나방처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설교가 쇠퇴하면 교회는 약해졌고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참된 설교가 선포될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 있고 급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시대의 사도와 같이 계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며 이미 완성된 계시에 대하여 강해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정통한 사도가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의 명확성과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확고함입니다. 명확성이 없는 확고함은 혼란스러운 것이며 확고함이 없는 명확성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3,000회 정도의 설교를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2,000편의 설교,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앞으로 3,000편의 설교, 도합 5,000편 정도의 설교를 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설교 한 편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은 설교자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곳인 동시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힘든 유학 중에 운전하고 다니다가 가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미래의 제 모습을 연상하면서 몇 번을 차를 세우고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에 설교단을 부단히 그리워하고 동시에 부단히 두려워하십시오. 시대와 양심을 깨우는 설교자로 부디 굳게 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가 되어가는 삶을 부단히 이끌어 가십시오. 한국 교회는 갱신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미성대학교 귀한 학우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며 또한 이 귀한 학우들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감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신학교 기간 동안 열심으로 공부하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시대의 소명자로 쓰임받는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